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잘 못 지내셨죠? 네, 다들 힘든 한 주를 보내셨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잘 못 지내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이 넘버링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러니까 1차, 2차 우리가 아는 거는 원래 제대로 하면은 그게 2차, 3차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1차가 옛날에 또 있었다. 그러니까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그 말에 합당한 그런 적합한 그 전쟁이 옛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1618년에서 1648년까지 일어났던 소위 그 30년 전쟁입니다. 이걸 왜 1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역사학자들이 보는가 하면은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 그때는 이제 봉건 제도의 끄트머리였기 때문에 그 도시국가들도 많았는데 어쨌든 모든 국가가 다 휘말려 가지고 전쟁을 치렀던 그러한 30년인데 독일,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스페인 이 땅들이 이제 전장이 된 거죠. 전쟁터가 돼가지고 역사적으로 얘기할 때 가장 잔혹한 전쟁이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30년 동안 몇 명이 죽었는가 하면 800만 명이 죽어요. 근데 그때는 뭐 총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칼을 쓰고 창을 쓰는 때인데 800만 명이 죽었고 특히 독일 국민이 많이 죽었는데 독일 국민은 3분의 1이 사망을 했다고 그럽니다. 30년 동안 3분의 1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은 30년 전쟁은 대개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데올로기나 뭐 이제 영토 싸움이나 뭐 이런 것으로 이제 갈등이 있다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은 순전히 종교 때문에 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카톨릭을 믿는 국가하고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개신교 국가들 사이에서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이 신앙의 갈등 때문에 그것이 고조되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났고 그러다가 전 유럽에서 카톨릭을 따르는 신앙하는 국가하고 프로테스탄트를 신앙을 따르는 국가들이 서로 엉켜가지고 무지하게 잔인한 그런 그 학살을 30년 동안 하는데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전쟁의 그림 중에 하나인데 자크 칼로라고 하는 프랑스 화가가 그린 건데 이게 중요한 거는 그 화가가 그린 연대를 봐야 됩니다. 이 연대가 1632년으로 전쟁 중에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아주 상상으로 그린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 전쟁의 현장을 보고 목격하고 전쟁을 하는 중에 이제 그린 그림인데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저렇게 다 처단을 하는 거예요. 종교의 이름으로. 참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가톨릭이 뭐고 프로테스탄트가 뭐라고. 그 종교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이슬람도 아니잖아요. 유대교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형제들이 그 신앙의 갈래가 조금 다르다고 저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제노사이드라고 있어요. 그 이제 인종 학살 혹은 인종 말살이라고 하죠. 사람을 죽이는데 한 부족이나 인종을 다 죽이는 걸 이제 제노사이드라고 하는데 여러 제노사이드가 있었죠. 2차 세계대전 때 그 이제 유대인을 죽인 것도 있고 또 캄보디아에서도 제노사이드가 있었는데 역시 역사학자들이 제일 잔인한 제노사이드는 1994년도에 일어났던 르완다 제노사이드였다. 후투족이라고 하는 부족과 투치족이라고 하는 부족 간의 갈등에서 시작이 됐는데 후투족이 투치족을 이제 다 말살을 하는 이게 1994년도 4월에서 7월까지 딱 100일 동안 학살을 하는데 100일 동안 몇 명을 죽이는가 하면은 100만 명을 죽입니다. 하루에 10,000명이고 시간당 417명을 죽여야 100일 동안 10,000명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 간에 그렇게 싸울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시 1994년 당시 르완다의 국민들의 종교가 90%가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기독교. 르완다 집단 학살 그 기념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열매나눔 인터내셔널 그 이제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그 해외 사업장 중에 르완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갈리에 우리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를 방문했을 때 한번 갔습니다. 가고서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뭐 뉴욕에 있는 그 유대인 학살하는 그 제노사이드 기념관도 가봤는데 미국이라서 그런지 깨끗하게 사진도 정리해놓고 그러는데 저 르완다는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제대로 해놓지 않고 그냥 저렇게 해놔요. 저기 기념관이에요.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저거를 보고 있는 게 다른 사진을 또 하나 보여드리면 그냥 저렇게 해놓고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기념관이라고. 아직도 저것을 본 충격이 가시질 않는데 근데 더 큰 사실은 저 100일 동안 100만 명을 죽이는 저 제노사이드의 집단 학살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이가 신부하고 수녀예요. 신부하고 수녀.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디로 도망가냐면 성당으로 도망간 거예요. 교회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신부하고 수녀가 부족이 다르니까 거기서 죽이는데 5,000명을 죽여요. 여러분 그대로 그냥 보존하고 있어요. 그 성당을 보여드리면은요, 그 성당이 응토라마라고 하는 성당인데 그냥 불을 질러서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은 멀쩡하게 있잖아요. 다 찔러 죽이고 총 쏴서 죽여가지고 5,000명을 죽입니다. 교회에서 신부하고 수녀가. 지금 르완다 사람들이 교회 잘 안 다니더라고요. 가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믿지를 못하겠다 그래요. 그동안 로마 카톨릭에 많은 항의를 했다 그래요. 사과해라, 사죄해라. 로마 교황청에서 모르는 척합니다. 그냥 개인의 일탈이지 우리 카톨릭 일이 아니다라고 하다가 23년이 지난 2017년에서야 르완다의 대통령이 로마 교황청을 방문했을 때 교황이 공식 사죄를 합니다. 23년이 지나서 그 사진 보여드리면은 르완다 대통령이 이제 교황청 가서 공식 사죄를 받아낸 거죠, 저거는. 우리는 뭐 예를 들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역사의 가르침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가
그것은 신앙에 이데올로기가 들어갈 때 너무너무 무서워집니다. 신앙에 신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신념이 있는데 거기에 이데올로기가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이데올로기를 지키기 위해 사탄을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섭죠. 여러분, 산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산소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불이 났을 때 산소는 더 불을 더 크게 만드는 물질이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라 할지라도 이데올로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의 이데올로기가 붙어버리면 걷잡을 수 없어요. 어디까지 가느냐?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증오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학살을 하죠. 그래서 신앙의 이데올로기가 붙으면 답이 없어요. 왜 그러는가? 신앙의 이데올로기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못 봅니다. 그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해요. 아주 이상해요. 그래서 괴물이 돼버리죠. 우리 사회를 봐도 그렇잖아요. 신앙인들이 많지만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버리니까 사람을 죽여요. 증오하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얼마 되지 않았죠. 신라호텔에서 제56회 국가 조찬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800명의 교계 지도자들이 가서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왜 저런 데서는 저를 안 부를까요? 저는 조찬기도회 같은 데 가서 설교하라 그러면 설교해야 하는 원고를 다 준비했어요. 이미 준비했어요. 기도, 대표기도 하라면 대표기도 다 문의 있습니다. 다 준비했어요. 언제든지 불러달라. 가서 설교하겠다. 성도들의 기도로 경제가 회복이 됐다. 경제가 안정되고 회복됐다고 다 찬양하고. 놀랄만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날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일 유명해진 사람이 있죠. 육군 참모총장의 기도이고 뒤에는 국회의원들이 보입니다. 저때 육군 참모총장이 한국기독군인회 회장이에요. 안수 집사님이고 저분이 대표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대표기도가 이제 몇 가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기도 제목이. 근데 그날 저분이 맡은 대표기도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대표기도를 했죠. 그리고 열흘 뒤에 저분은 계엄을 발표하는 계엄 사령관이 되었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입으로 계엄령에 따르지 않을 시 처단한다는 계엄령을 그 입으로 발표합니다. 그리고 천만다행이었죠. 실패가 됐습니다. 성공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무고한 국민이 억압을 당하고 다쳤을까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 도와주셔서 구해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이분은 국회 국방위에 출석을 해서 국회의원들의 그 날카로운 질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일관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한국 기독교입니다. 그분이야 무당을 쫓아가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들은 뭡니까? 경제가 회복됐다고 안정됐다고 찬양해주고 잘한다고 해주는 목사들은 뭐고 그 밑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또 뭡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이 신앙이 뭡니까? 이데올로기보다 못한 사상입니까? 철학입니까? 아니면 기복적인 무속 종교입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돈 좀 주면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둘씩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리는 늑대입니다. 사자 호랑이에요. 어린 양이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싸워서 가서 이겨라. 가서 저들을 다 입 아가리를 찢어가지고 너희들이 정복해라. 이게 아니에요. 추수입니다. 추수.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추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입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가서 죽어야 된다. 죽는 게 뭡니까? 공감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는 거, 나의 것을 주는 거. 오늘날의 이리가 뭐예요? 이리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늑대와 이리가 그득한 세상에 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잖아요. 그 이리가 뭐냐? 역사적으로 거기 다를 수가 있고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나라로 보면은 물질 만능, 돈이 우선인 거, 그 가치관도 일이죠. 그리고 정치 이념, 경제 양극화,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다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들어가 추수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싸워서 찔러 죽여야죠.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다 사탄이죠. 그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오늘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다시 보는 생선 사진인데 생선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생명이 사망을 반드시 이긴다. 선이 악을 반드시 이긴다. 사랑이 미움을 반드시 이긴다. 진실이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 왜 안 됩니까?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다 종족을 말살시키고 그러자 하는 그 마음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잖아요. 그 짓도 저질렀고 지금도 저지르려고 하고 있고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려고 하고 거짓말을 하니 나는 더 큰 거짓말로 이겨야 하고 그 마음을 버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생선 사진 앞글자 그죠? 생선 사진 이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사탄은 사망으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사탄은 악으로 선이신 예수님을 죽였어요. 사탄은 미움으로 사랑이신 예수님을 죽였어요. 사탄은 거짓으로 진실이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거로 다 끝난 것 같았어요. 왜? 거짓이 힘이 세잖아요. 미움이 힘이 더 세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탄을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 신앙이고 이게 부활 신앙이죠.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나중에 은퇴하고서라도 또 죽고 난 다음이라도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때 뭘 이걸 잘했다 저걸 잘했다 열심히 목회했다 그런 것보다 제가 제일 듣고 싶어하는 거는 생선사진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그렇게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저 보면은 생선사진 목사다. 우리 애들도 그렇게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생선사진 목사. 평생에 강조하고 주장했던 게 생선사진인데, 예전에 그 어떤 교회에서, 좀 큰 교회에서 이제 분립을 계획했더라고요. 한 200명 정도 분립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목사님도 부목사님이 한 분 가시고, 그래서 그 분립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왜 오셨냐 했더니 제가 전문가래요, 분립에. 그래서 장로님하고 거기 가실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분립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한 그대로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다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교회도 잘 되고 우리도 복 받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고서는 얘기를 잘 해드렸어요. 그분들이 좋게 생각하고 가셔서 그대로 분립을 해서 좋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그 교회를 분립하고 세운 그 모든 과정을 백서로 만들어 가지고 책자로 만들었더라고요. 비매품 책자로. 그래서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저를 만난 그 내용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제목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분립의 달인을 만나다. 분립의 달인이래요, 저보고. 달인은 뭐 달인이에요. 매번 하는 것도 아니고 등 떠밀려서 했는데, 뭐 고맙긴 한데 저는 그렇게 불려지고 싶지 않아요. 저는 분립의 달인보다 생선사진 목사로 불려지는 게 좋아요.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고 교회들조차도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공공의 적이라고 그래요. 공공의 적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해요. 우리가 65세 은퇴를 결정하고 원로 목사제를 폐지했습니다. 목사들에게. 그리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6년 단임제를 했어요. 교회를 보니까 자꾸 길게 하고 오래 하면 주인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주인 되니까, 목사, 장로들이 주인 노릇하니까 이거 안 좋겠다. 그러고 단임제 했잖아요. 65세 하고 원로제 폐지하고. 그랬더니 많은 교회들이 공격을 해요. 교회를 허무는 놈들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다가 지네들은 세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75세로 연장을 하려고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밉겠어요. 예배당에 헌금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고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사용을 했죠. 한 해의 헌금이 조금 남으면 쌓아두지 않고 교회 밖을 위해서 다 쓰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의 헌금을 하고 있죠. 교회를 허무는 집단이라고, 예배를 혼란스럽게 하는 집단이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섬기라고 하셔서 높은 뜻 교회는 탈북자를 위한 공장을 세웠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어서 자활을 돕는 일에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종북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뿐입니다. 발버둥 치고 지금까지 왔죠. 개고생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불편해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생선사진,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결과는 쫓겨나는 거죠. 늘 쫓겨나는 거예요. 청년 때, 청년들을 지도했을 때, 꽤 오래전이에요. 한 30년 전쯤. 청년들에게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는 생선사진으로 정리가 안 되고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살자 했더니, 그 당시에 대기업 좋은 직장에 다녔던 청년이 사표를 냈어요. 위에서 그 대기업의 핵심 부서에 들어가서 일을 했던 굉장히 유능한 청년이었는데, 이중장부를 쓰라고 하는
이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한 30년 전쯤이니까 기업들에서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쓰지 못하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하니까 지방으로 발령을 내더래요. 저 거제도로. 그래서 사표를 내더라고요. 그만뒀습니다. 제가 유혹이 올 때마다 그 제자가 생각이 나요. 눈 딱 감고 그 유혹에 그냥 쓱 들어가면은 교회도 편하고 저도 편하고 교인들 편한데, 그때마다 그 제자가 생각이 나요. 얘는 직장을 포기했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도부살이 하는 게 20년이 넘잖아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와서 뒷돈 달라는 경험. 주면 좀 편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교인들 헌금을 가지고. 근데 재밌는 거 아세요? 뒷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개 두 부류예요. 장로 아니면 목사예요. 그러니 나라가 이 모양이죠. 그러니 우리 사회가, 우리 이웃들 국민들이 그 아픔을 다 몸에 안고 살아가잖아요. 교회가 이 모양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생명이 사망을 반드시 이깁니다. 선이 악을 이깁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깁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깁니다. 그렇게 살자고요. 어제 당회를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많이 힘들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믿음의 용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장소에 대한 논의도 이제 했지만, 어제 중요한 이제 그 안건 중에 하나가, 예배당에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떤 교회들은 싹 가져가죠. 당에서 어제 결정을 했어요. 싹 놓고 가자고. 애들이 사용하니까 와서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놓고 가자. 놓고 가자. 학교는 우리를 나가라 그러지만 우리가 학교 미워해서 싹 가져가면 안 되지. 우리까지. 여러분 이거 다 든 거 7년 전에 5억 들었습니다. 5억. 인테리어 4억 들고, 의자, 기자재 뭐 이런 거 이제 한 1억 들고. 놓고 가자. 한 학년에 아이들 예배 드릴 수 있는 수만큼 놓고 가고, 우리 한 100개 정도 우리만 가져가서 우리 새벽 예배하고 뭐 할 때 그렇게 쓰면 좋겠다. 그래야죠,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더 사랑하고 그리고 더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가 이렇게 넋두리가 되면 안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지난 한 주간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현상을 얘기해도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인을 찾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원인이 뭔가 하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곳곳에 고지를 점령해가지고 다 있는데 뭘 할 것이냐.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고지는 올라갔어요.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포진이 다 돼 있어요. 그럼 뭐 하냐는 거예요. 더 힘들게 하잖아요. 교인 사람들을. 중요한 게 있다. 생선사진. 진실 앞에서 목숨을 걸자.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선으로 악을 대하자. 그것만 잘해도 세상이 변화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대림절을 보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는데 우리는 너무 화려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세상에 아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갈 수 있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언제나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옳은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